여호수아 프로젝트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그러나 내가 아이와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호와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너는 아이 성 위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군사 3만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에 올라가서 성읍을 향하여 내보내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나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며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에게 이르노라. 그 성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3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한국 사회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라는 제목으로 한 뉴스 컷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히 현대 청년들을 가리키는 신조어인 니트족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청년 무직자들이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 준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 있는 이 니트족 청년들이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8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2018년도에는요 비율이 24%였는데요 지금은요 30%가 넘어가고 있다라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트족 청년들이랑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한 것을 봤는데요, 이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어요. 왜 니트족이 됐냐? 왜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 있냐면요, 실패를 너무 일찍 경험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고요, 원하는 전공을 전공하지 못했고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3년간 아니 더 긴 시간 동안요 집에 틀어박혀서 나오진 않아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는 거, 동료들 만나는 거, 같은 젊은 사람들 만나는 거를 꺼려한다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사람들 만나면 전공을 물어본대요. 전공이 없는데. 대학을 물어본대요. 직장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는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뭐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변변한 직장이 없는데 그런 질문들을 계속하니까 자신의 실패에 대한 쓰라림 때문에 다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실패를 다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때로는 작은 실패도 하지만 큰 실패들이 우리를 얼마나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얼마나 두렵게 만드는지 알기 때문에 이 정말 앞길이 창창한 청년들이 집에 틀어박혀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갔다라는 거예요. 아니, 가장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실패했을 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지? 부모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앞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 아이들 앞길에 대한 어떤 두려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까봐라고 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실패를 경험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마치 여호수아가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한 번 실패한 것을 뭐 크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 성의 전투에서 승리는 너무나도 찬란했어요. 그만큼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는 쓰라렸습니다. 이제 한두 번만 더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에게 밀려나서 광야로 내쫓김을 당할 수도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여호수아는 이 실패의 두려움에서 절망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 실패를 성공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시작하라입니다. 다시 시작하라. 이제 아이성의 실패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있는, 실패의 절망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절에 하신 말씀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요, 이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70회 이상 나오고요, 놀라지 말라라는 표현도 16회 나오는데 그 중에 12회가 두려워하지 말라와 함께 놀라지 말라는 말씀이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히 전쟁에서 실패한, 전쟁의 실패로 인해서 좌절한 여호수아에게 위로의 말이 아니었어요.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전쟁에 대한 확신을 주실 때 이 표현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승리에 대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지금 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위로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죠. 자라 보고 놀라는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 트라우마 있잖아요. 아니 여호수아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아이성만 보면 어떤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패배에 대한 두려움. 지난번에 대한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요, 링컨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저는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가 실패할 때마다 악마는 끝장났다고 내게 말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할 때 하나님은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커다란 일에 도전하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악마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실패에도 일어설 수 있고, 실패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실패에도 다시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어떤 음성을 줍니까? 너는 실패했어. 너는 안 돼. 니까지 뭘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며 우리를 좌절의 방에서 못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5절, 37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려 환난이나 공고나 배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아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높이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시냐?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 편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실패했어도, 한 번 넘어졌어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절망했어도 그 절망의 방에서 다시 나오세요. 다시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최선으로 행하다입니다. 여호수아 8장 4절 읽겠습니다. 내게 명령하여되 너희는 성 뒤로 가서 성을 향하여 가되 그 성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다시 이제 상대하라고 할 때요, 그냥 뭐 총공격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매복하라고 전술 전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복 작전을 써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작전을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승리를 이끄는지 저는 거기에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작전이 어떻게 됩니까? 매복을 시키는데요. 여호수아가요 3만 명의 부대를요 아이성 후방 쪽에 매복을 시켜요. 그리고 본인은요 부대를 이끌고 아이성과 전투를 이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왕과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겼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네 하고 나오죠. 전투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요 여호수아가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지난번에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이기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총공격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취하고 불질러 버리는 겁니다. 그럼요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고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후방 부대가 함께 에워싸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아이성 사람들이 이 전술 전략에 진멸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심리전까지 이용해요. 아이성 사람들이 지난번에 이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또 자신들이 얼마 하니까 도망가니까 방심을 하잖아요. 방심하는 그 심리전까지도 이용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데요. 특별히 여호수아 8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전쟁에서 어느 정도 승세를 잡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머지 병사들이 전쟁을 마무리하면 장수는 뒤에 피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손에 든 단창을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이성 사람 마지막 한 명이 진멸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을 주셨다라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대충대충 한 게 아니에요. 그 주신 말씀을 철저히 시행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3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각 사람의 분량에 맞는 달란트를 줍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올 때 어떻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그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서 남겨놓는 것을 명령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남겨놓지 못한 그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가운데를 의논하 나는 쉽지 않은 데서 서고 쉽지 않은 데서 모든 내가 알았느냐. 네,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남겨놓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2가지죠. 악한 것과 그리고 뭐라고요? 게으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저도 착각했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저희 형님 같은 경우는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약간 목사로 좀 키워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부모님을 볼 때도 첫째 아들은 뭔가 목회할 만한 품성과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막내 아들은 삼성과 같은 모습으로 전투를 일삼으며 다니는 모습을 이제 많이 보셨는지 그렇게 뭐 저에게 목회를 하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저도 이제 뭐 하고 싶었던 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것처럼 저에게 찾아오셨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을 주시고 제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동안은 착각했어요. 내가 세상에서도 할 일이 많았는데 목회자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냥 크게 쓰시겠지라고 하는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놀라운 경험을 해주셨으니 자동적으로 그냥 엘리베이터 한번 딱 누르면 그냥 쭉 올라가는 것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올라갈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의 인생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놓으시고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쓰시려 한다 하더라도요 그에게 갖고 있는 달란트까지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 시스틴 성당 그 천장에다 천지 창조를 그렸잖아요. 지금까지도 이제 엄청난 사랑을 받고 관광 상품인데요. 이 천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래서 이 천장이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여러 때와 마찬가지로 한 땀 한 땀 열심히 이제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고 있는데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한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게,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으니 그냥 적당히 하고 내려오게.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게, 이 그림을 다 그린 후에 이 그림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겠는가?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야 자네가 가장 잘 알지.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네.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한 나는 최선 이하로 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할 때도 최선을 다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돕고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에 한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완전히 아이성 사람들을 진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기세가 막 오르겠죠. 그러면 그 기세를 타서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요. 에발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 가지 의식을 치르는데요. 첫 번째는요.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죠? 재물을요 완전히 다 태워버려요.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아마도 아간의 죄는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의 죄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는 번제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는 뭐죠? 화목 제사. 화목 제사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재물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랑 그리고 제사장과 그 음식을 먹는데요. 심지어 다른 사람까지도 초청할 수 있어요.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요. 함께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사는 그 이름에서도 잘 알잖아요. 영어도 보면 Peace Offering. 화목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했었던 게 뭡니까? 율법을 낭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율법을요 돌에 탁 쓰고요 모세에게 하신 그 율법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절반을 그리심산에 세우고 절반은 에발산에 세워서 그 모든 율법을 낭독을 하는데 특별히 그 중심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4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로 축복과 저주와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 여러분 성경은요 다 축복되는 말씀만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저주도 있어요. 뭘 뜻하는 겁니까?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땅은 강남보다 더 좋은 땅이었어요.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땅을 취하는 축복의 땅을 취하는 중요한 요소는 군사력, 전술 전략 아니야. 그것은 나와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거. 나와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거. 너희가 나와의 관계에서 화평을 유지하면 여리고성 전투처럼 승리할 것이고 그러나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리 많은 인구가 올라가서 싸울지라도 아이성 전투처럼 패배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초의 자기계발서를 쓴 사람, 강연을 한 사람 누군 줄 아세요? 아마도 이 사람이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는데요.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쓴 데일 카네기입니다. 이분은 이제 기독교 신자이기도 하셨는데요.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은 뭐 스테디셀러이고 아직까지도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읽어보셨을 텐데요. 데일 카네기가 인간관계의 30가지 규칙을 쭉 나열한 걸 봤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30가지를 전부 다 막 우리 삶의 중심으로 두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경에 위배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제 마음속에 딱 와닿았던 중심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요. 네 번째, 진심으로 타인에게 대한 관심을 가져보세요. 아홉 번째, 진심 어린 마음으로 상대방이 본인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세요. 17번째,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세 번이나 어떤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진심으로. 진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일 카네기가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돈입니까? 그 사람이 스펙이에요? 그 사람의 뭐예요? 진심. 진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뭐가 중요합니까? 진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심. 우리 2023년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진심이셨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할 때, 정말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정말 진심이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 자식들 다 잘 되게 해주셔서,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잖아요. 내가 A라고 하는 집사님을 되게 좋아해요. 왠지 아세요? 밥 잘 사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집사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밥 잘 사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로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척하고 막 헌금하는 척하고 헌신하는 척하고 하나님은 우리 진심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세 가지 방법이 뭐였죠? 첫 번째, 다시 시작하라. 두 번째, 최선을 다해라. 햇버리는 거예요. 햇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과의 관계,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제 재혼한 커플이 이제 TV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오은영 박사님 하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나왔는데 힘든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뭐 부부 관계도 너무 좋고 뭐 너무 아름다운 커플이에요. 근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재혼이기 때문에 또 실패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요. 아내도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그 딸도 너무 그 새아빠지만 너무 자기 딸처럼 사랑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안에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함은 무엇이냐면요. 또 실패할까 봐. 왜냐면 그 전에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실패하면 나는 정말 끝이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실패를 전혀 안 한 사람들도 이 세상에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실패한 거 가지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어요. 그런데 실패를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 제가 학창 시절에 그런 도전을 했어요. 내가 1년에 성경 10속 해야지. 실패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큐티 해야지.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실패해도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내가 헬라어로 신약 성경 읽어야지,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 읽어야지. 실패해도 또 도전하니까 어느 순간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이 열매를 맺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시절에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얼마나 그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기뻤던 시절이 있습니까?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욕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실패로 말미암아 또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도전조차 안 하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진심으로 그분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실패했다라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그 방에서 다시 나오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 때문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